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령시대,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2000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떤 태도냐면 순종이라는 건데, 사실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면서 존속되어 왔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적인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어서 계속 구약의 이야기 보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갈등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시대,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순종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순교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라는 곳에 가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 전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였는데, 이 사도행전 이때부터 순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교회나 이런 데 말고 일반 사회에서는 그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순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기억이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로 책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런 대화가 많이 있는 것은요, 기독교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라든가 아니면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제한적인 공간에서, 특히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일반 사회에서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보편화되어서 그 뜻이 이게 그 뜻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이게 특수한 계층, 특수한 조직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이게 그 조직에 특화되는 단어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종교적 단어들, 희생, 제사, 순종, 이런 단어들이 특히 그런 배경이 좀 있어요.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 제가 주부에 보면 처음에 순종의 황당함, 두 번째는 황당함을 넘어서는 순종,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계속 듣기만 했어요.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순종은 좋은 거다, 순종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서 합시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하시기 쉬운데, 그래서 오늘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고민을 해볼게요.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고민을 하게 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사람들이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더 이상 잡히지 말고 잘 숨어라, 아니면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천사가 풀어주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한테 너희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풀어주지 말지.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사도들처럼 감옥에 갇혔다면 감옥 안에 있는 게 편할까요? 감옥을 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편할까요? 감옥 안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밖에 나가서 성전 같은 데서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면요,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끄집어 내놓고는 그들을 더 위험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이 지금 오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사도들이 순종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황당함이라는 거예요. 황당함. 여러분, 왜 순종이 황당하냐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순종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 볼펜 하나를
이걸 1,000원 주고 1,000원 주고 사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볼펜을 1,000원 주고 사라고 한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하고 그냥 따르실 겁니까?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나한테 필요와 가치에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 볼펜이 필요가 없으면 어떡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명령을 했는데 볼펜을 1,000원 주고 사라 그랬는데 볼펜이 나한테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사실 건가요? 또 하나의 문제가, 그 필요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가치의 문제인데, 이 볼펜을 1,000원 주고 산다.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죠. 내가 필요하긴 한데, 볼펜이 필요하긴 한데 1,000원씩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 이게 가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수행할 때 내가 따져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데 구매를 한다, 뭘 사라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거부할 거예요. 그리고 비싸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20배의 돈을 주고 사라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꺼림칙할 거예요. 분명히 필요하긴 하더라도.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황당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순종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은요, 힘들어요. 순종은요, 넘어서야 됩니다. 순종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누군가가 강요할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쭉 들으시면서 앞으로 누군가가 내게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의 정당성과 그 명령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명령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당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가치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황당한 요구에 대해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당신이 순종을 하면 무엇인가 이득이 있다라고 저희들을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곳이 뭐 사회에는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새 뭐 회사에서 순종 말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군에서도 순종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그냥 복종하게 돼 있지. 어떤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지. 그걸 뭐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종은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복종은 군대에서는 생각이라는 걸 하면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복종이라는 것은 시키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로봇처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종인데, 순종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든 어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순종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돈을 주거나 어떤 이득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득을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무엇인가를 제공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사회의 관계이지, 누군가가 내게 명령을 하기를 너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해, 하지만 보수는 줄 수 없어, 이런 건 씨알도 안 먹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게 돼요. 종교는 그걸 먹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어떤 사람이 순종하면 복받아, 순종하면 성공해, 순종하면 너가 잘 될 거야, 순종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돼, 이런 식으로 순종하는 대상자, 그러니까 순종하고 있는 내가 유익이 있다고 꼬셔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무엇인가 이득이 있다는 이야기에 오랫동안 젖어 있으면요. 아까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니까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또는 유익은 되더라도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면 내가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어떤 명령을, 지나친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내게 있는 어떤 이익만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볼펜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고요. 1,000원 주고 사라 그러면 난 거부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얘기를 할 때 되게 궁색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황당할 수밖에 없고,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도 황당하고요. 순종을 하라고 그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들도 황당할 수 있어요. 이 사도들하고 똑같아요. 사도들이 밤에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잡혀서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를 보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 이제는 우리는 이 감옥에서 천사가 꺼내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꺼내줄 테니까 너희는 바로 성전에 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사도들이 순종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한테 어떤 유익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사들의 말을 순종했을까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순종의 황당함의 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은요, 그 무게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는 게 순종이에요.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흔히 있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라고 누구겠어요? 부모겠죠? 누군가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면 그 아이들은요, 그 하던 게임을 멈추고 공부를 하는 것, 이거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게임을 멈추고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듣고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런 걸 가지고 순종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할 때 순종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천사들이 직업이 뭐라고 했죠? 제가 천사들은, 예, 기본적으로 천사들은요 군대라고 했죠. 천사는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천사들은. 우리들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명령체계가 있어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위아래가 없고, 특히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지만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앞으로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총알이 빗발치는 데에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 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막 날아다녀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 뛰어나가서 적의 진지를 향해서 돌격했을 때 뛰어나가야 돼요? 아니면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뛰쳐나가는 순간 우리는 총알 앞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황당한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어떻게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거길 나보고 뛰어나가라고, 지휘관 정신병자야, 뭐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할 만한 거, 이거를 할까, A를 할까, B를 할까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A가 더 좋지만 그래도 뭐
B를 자꾸 하라고 얘기하니까 A를 잠깐 내려놓고 B를 하겠다. 이 정도를 가지고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만 써요. 일반인들이 순종이라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개념인 거예요. 종교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순교, 나가면 분명히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지만 거길 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그 종교 안에 그걸 위해서 자기가 일생을 헌신하고 하는 것, 그거 일종의 순교거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을 헌신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순종에 의해서 일어나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순종의 이 황당함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방금 제가 군대 얘기를 좀 잠깐 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냐면 군대에 제일 많습니다. 군인들이 제일 많아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는 이 군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총알이 날라오는 그 상황에서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뛰쳐나가는 이 사람들 왜 그럴까? 그거는 그 황당한 명령 넘어서 이 사람들이 순종을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황당함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요, 내가 어떠한 황당한 명령이라도 복종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군인은요, 내가 명령을 지휘관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결단하지 않으면요, 군인이 될 수가 없고요. 군인이 됐다 할지라도 명령에 불복종하면 군인으로서 옷을 벗어야 돼요. 군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황당함을 넘어선 어떤 순종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는요, 먼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순종할 것을 내가 먼저 결정을 하고 나야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만큼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결단해야 되고 결단하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황당함을 넘어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결정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군인은요,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군인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군인은 왜 군인이 되죠? 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내가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뛰어나갈 수 있는 거죠? 왜 가능하죠, 그게? 지휘관이 무서워서? 아니면 명령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군인이 된 이유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이웃들, 그들의 안정과 안녕을 그들의 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군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순종하세요라고 교회에서 목사가 얘기하고 아니면 서로들 간에 순종이 좋습니다. 백날 들어봐야 순종하면 당신의 삶이 복됩니다. 순종하면 당신이 유익해집니다. 이거 가지고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뭐가 우리를 순종하게 하냐면 다른 목적이 있어요. 더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더 근본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유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명령을 어기면 군법에 처해지니까 무서워서 이런 모든 이유가 아니고요. 딱 하나,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총을 맞아 죽더라도 대신 싸우는 게 그게 군인이 명령을
따르는 이유인 거거든요. 이 황당함을 넘어서는 순종이 가능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요구가 황당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얘기, 다 좋은 얘기인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막 사는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왜 베풀고 나누고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게 무슨 죄도 아니고 죄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왜 헌신하고 왜 희생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의 정신에 순종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원초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뭐죠?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봉사합시다, 아니면 기도합시다, 아니면 우리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합시다. 이런 일을 분명히 대가를 지불합니다.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나한테는 엄청 아까운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달란트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쏟아 붓고도 하나도 아까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칭찬을 듣거나, 우리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죠. 수고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섭섭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내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황당해요. 때로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제 이후에 또 설교에 계속 나오겠지만, 여러분 쉽지 않음에도 그것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단순하고 저속한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너희가 순종하면 복되리라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는 거룩한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소한 명령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황당한 명령, 어떨 때는 불가능한 명령일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명령 자체의 어떤 무게라든가 명령 자체의 어떤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순종보다 중요한 것이 명령의 정당성이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이 순종보다 중요한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명령의 정당성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라 아니면 어떤 명령을 얘기할 때 한 번도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고, 교회라는 데 국한돼서 종교라는 어떤 자그마한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어떤 단어이고 그것이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것은 순종해야 돼, 그럼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떤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 순종보다 중요한 것 두 가지는요, 정말 이 명령,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명령했고,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내가 그것을 준행하고 이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명령에 대해서 누군가가 A라는 명령을 했는데 내가 내 생각에는 B가 더 나은 것 같아서 B라고 했다.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누군가가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이 과연 정당한가를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명령이 과연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가는 명령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 그러니까 순종 좋아요. 순종하자는 얘기는 나쁜 얘기도 아니죠. 순종하는데 덮어놓고 순종하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좀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순종보다 중요한 것이 정당성이다. 이 정당성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이치에 맞게 정당하게,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치에 맞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돌산에 돌을 깎아가지고 커다란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30년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온다 그러면 제가 그걸 말릴까요? 아니면 한번 잘해보라고 추천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제 입장에서.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자기 평생을 거기에 소모하겠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박수치면서 환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정말 그걸 위해서 매진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어떤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 저는 그거 사실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성공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삶이라는 게 길지도 않은데 기껏해 100년도 안 된 삶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베풀어준 많은 달란트와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고된 어떤 훈련과 어떤 고된 어떤 경험들을 수십 년간 쌓아서 결국에는 인간 승리 정말 훌륭한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 저는 두 가지의 인생 중에 어느 것을 자녀들이 따라가길 원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 살기를 정말 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평생 동안 돌을 닦듯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섬기고 정말 그렇게 평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느끼는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쉬울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산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해드려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건 우리인 거지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명령의 정당성을 따져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명령을 하셨을 거다, 어떤 명령을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병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귀에다가 대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그건 환청이에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의 정당성을 왜 따지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해주는 그 통로인 인간이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 폐단이 거기서 오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아니면 어떤 교회 지도자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그 개인의 욕심이나 이익 때문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두 가지를 보면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항상 일관되어 있어요. 일관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그게 일관된 기독교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입니다. 뭘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 인류 역사의 모든 인류 역사 안에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희생해서 내게 희생 제물을 바쳐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꾸준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너가 죄 가운데 떠났지만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깨끗게 하였으니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반복되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사람이 그 전하는 걸로 인해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명령을 행했을 때 내게 그 말을 전한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뜻이야 하고 어떤 사람한테 너가 교회 와서 일주일에 정해놓고 한 10시간씩 봉사해,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해, 아니면 무슨 교회에서 무슨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너가 헌신해서 너의 시간과 돈과 이런 것을 많이 투자해서 거기에 너가 전념해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순종하라고, 내게 순종해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그걸 정당성을 따져볼 때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저 사람에게 유익이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도 손해를 보고 제3자 또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요것만 따져보면 알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게 명령한 사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요,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좀 표현이 적나라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목사를 이렇게 잘해야 된다,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목사 월급 높여줘서 목사 월급 많이 줘야 된다, 아니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이 그 성도들에게 유익한 겁니까? 아니면 그 목사에게 유익한 겁니까? 목사에게 월급 많이 주는 게 성도에게 유익한 건가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목사가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요, 이 명령이 정당한가를 따져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그냥 순종하는 그것이 다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순종의 대표적인 예가 정치하는 목사들, 아니면 무슨 사회운동하는 어떤 조직들, 이런 거에 휩쓸린 교인들 보세요. 가정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망가져요. 그리고 경제가 그냥 집 있는 사람 집 팔아서 막 교회에다가 다 바쳐버리고, 막 심지어는 자기 신체를 팔아서 그 돈으로 막 교회 헌금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 돈 가지고, 그 돈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따져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사람이 아무 유익이 생기지 않는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은 그 사람의 의도로 한 명령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장 좋은 명령은
가장 좋은 순종은요, 어떤 지도자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참석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봉사합시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어떤 개인의 유익이나 어떤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전투다. 이 얘기가 저는 참 와닿는 게 뭐냐면, 순종은요, 지금 그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순간은요, 그냥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산다,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순종은요, 결정적인 한 순간이 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의 현장, 바로 실전이에요, 실전. 그래서 순종은 전투다라고 제가 주보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훈련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투에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당연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총 한 방 못 쏘고 죽습니다.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어떤 훈련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해도 어떤 쉽게 늘지 않는 훈련 중에 하나가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게 왜냐면 실전이기 때문에. 총알이 날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적진으로 뛰어갈 수 있는 거는요, 용기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은요,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아니면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체격이 좋고 무슨 젊고, 이런 어떤 전제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순종은 우리 모두가 동시에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순종에 이르기 위해 정말 엄청난 노력과 훈련을 꾸준히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어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만 실전의 전투 상황에서 돌격 앞으로 해서 뛰어나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요, 망설이게 되고요. 망설이면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실전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전투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의 명령인가를 따져보자. 이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의 정당성과 누구의 명령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얘기가 아까 어쩌면 결론일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전체의 어떤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가 명령했느냐에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설교했던 모든 것들, 정당성을 따지고 설교의 순종의 황당함을 넘어서서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수많은 제가 이야기들을 쏟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단호하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명령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이 대단히 쉬워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 될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될 수 있어요. 내게 소중한 것들, 내게 소중한 돈, 내게 소중한 시간, 내게 소중한 열정, 내게 소중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낭비되는 것 같고 뭔가 허비되는 것 같이 좀 아까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 전혀 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명령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만 우리가 딱 붙잡으면, 그것만 캐치할 수 있으면요,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가 명령을 했던,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던, 내가 얼마나 힘들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요, 쉽다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쉽고요, 헌신하는 것도 쉽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쉽고, 사랑하는 것도 쉬워요.
세상에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뭔가 눈물이 쏟아지고 어떤 희생이 필요하고 뭔가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 그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순종하는데 중요한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내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인간들이 기뻐하는 것을, 그 차이를 딱 일단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뭘 해라 마라 거의 하지 않는 목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세요, 이거 요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참여해서 이거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강요하거나 명령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순종은 절대로 이렇게 강권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스스로 우러나와야 됩니다.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하고 싶은 게 뭐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리 강권적으로 얘기하고 좋은 말로 막 달변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막 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 그 기쁨으로 자원하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것,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순교의 길인데 이 길을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예수의 제자니까 이 길을 갑시다, 이게 가능한,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예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지만 이것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 억지로 갈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가냐면 스스로 선택해서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요, 가면 안 돼요. 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인간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내게 기쁨이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거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거고, 내가 즐거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내가 고통받고, 내가 갈등이 되고, 아픔이 있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희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그 명령을 주는 그 사람의 이익을 보고 그 사람 주머니가 채워지는 그런 일을 하면, 이거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선상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많은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질 거라는 느낌이 확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목사에게 충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거예요. 목사나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보의 맨 마지막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무엇을 지불했는가가 가치이듯 순종도 지불해야 가치가 생긴다. 여러분,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만큼 100% 행동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 기도 열심히 한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봉사한다, 누군가 사랑한다, 섬긴다, 이런 거 눈으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순종만큼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순종은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어야지, 내가 마음으로 정말 세상을 사랑하면서 정말 살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을 내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기 위한 결단이 있는 거지, 결단의 단계인 거지, 순종은 결국에는 행동입니다. 행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그 전에는, 순종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지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을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어떤 일을 같이 어울려서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이걸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그 일을 했다면 그 일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일을 했어. 그러니까 한 것으로 나는 땡이야. 나는 더 이상 이제 책임질 일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잘못 생각하시면. 뭐냐면 책임까지 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컴패션이라 그러나요? 전 세계 그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자매 결연해서 그들을 먼 지역에서 물질이라든가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돈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관계가 맺어지면요, 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고 그 가족이 그 아이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로, 물질로. 그래서 그것이 꾸준히 어떤 공급되고 그 아이가 끝까지 정말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 그 아이와 그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일을 내가 어떤 자매 결혼을 해서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 어려운 아이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은요, 왜 끝까지 가냐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이.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 삶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예, 제자들은 전원이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사도 요한도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전원이 순교했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십자가를 거꾸로 진다든가 무슨 돌을 맞아 죽는다는, 창에 찔러 죽는다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참한 인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교해서 정말 이교도에 의해서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 그렇게 인생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은 비참한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한 삶의 끝은 무엇일까요? 비참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순종의 끝은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를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끝도 그렇게 끝나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순종했다가 다시 바뀌었다가.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그 인생에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후회가 남아요. 회한이 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좀 후회 없이, 여한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창에 찔려 죽느냐, 칼 맞아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이 초지일관 변함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정말 끝없이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후회 없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정말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쭉 보면서 우리가 불편한 진실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